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4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탕로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로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사실 2024년도 마지막 금요 새벽 예배가 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 2024년도를 살아오셨는데요. 이제 유정의 미가 참 중요하죠. 우리 송은 영승 예배까지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참 요즘 같은 때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많이 있죠. 참 많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2024년도 시작할 때 우리 마지막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참 우리가 나라에 큰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우리가 우리 속에 드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영어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살아가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은 이 말씀에서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나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말씀에 우리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말이 진실이든 가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 귀에 들리는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말씀을 듣죠. 그것이 생각이 되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에 의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요. 그들은 이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들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쉽게 정치인들은 그냥 막 가짜 뉴스를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그냥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만 사용해서 그냥 진짜든 아니든 그냥 말하고 마는 것이죠. 근데요, 이것은 그들이 정말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 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치 국회의원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할 때 마치 자기가 확신인 것처럼 거짓을 그렇게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의 것이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들이 마귀에게 그들이 이용당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해서 자기의 당이나 유익한 대로요. 그들이 막 말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권력을 가진 다수가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가짜임에도 그것이 진리가 된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요,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국회에서 이 앞에 자유를 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자유를 빼버리면요,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특징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앞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게 주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다수가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예,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빛이 이 나라에 비춰져서 이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나라가 어둠의 나라였습니다. 정말 만약 이 나라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다면 지금 아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처럼, 예? 더 후진국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빛을 이 나라에 비추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환경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가. 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는 중도에 서야 한다, 가운데 서야 한다. 여러분, 신앙에서요, 가운데가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것이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말로는 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상황에서 가운데가 있습니까?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죠. 영적으로는 중도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을 택할 것인가, 미국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세계 흐름입니다. 지금 두 거대한 나라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전체적인 패권을 잡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그 패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국이 얼마 전에 모든 선교사를 다 출방하고 교회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전까지, 그전에 있는 대통령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으로 인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자. 이 나라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희망이 있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제 전에는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던 이 미국이 다시 지도자가 바뀌면서 학교에서 성경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미국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 합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누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가, 정치인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택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요, 우리나라가 하나님부터 쓰임받고 될 것이 아니면
아주 후퇴된 후진국으로 나라고 떨어질 것인가? 조금 예민한 문제지만 지금 야당 대표로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나는 차별금지법을 세울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거고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공직 사회에 공무원의 30%를 성소수자로 채울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누구의 표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팩트가 있고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나라가 중국이냐 미국이냐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있을 때 우리 개인도 이제는 분명하게요. 예. 다른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 서 있는가 예.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지난 10월 27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정치 집회가 아니고 많은 성도들 모여서 회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집회에 참석했던 성도들과 또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반대를 하는데 그걸 제정하겠다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걸 제정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는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신앙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 행하는 모습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자기 생각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이것이 옳으면 옳은 거야 라고 해서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 분별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대한민국처럼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정말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죄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 엄청난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가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저주가 무서워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사실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저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저주는요 그냥 말로 나오는 저주가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 두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는 께서 잃어버린 그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들리니 이게 바로 미가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소서 그 은이 누구와 함께 있다?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훔쳐간 것을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 저주 때문에요. 어머니에게 내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꾸짖고 훈계하고 야단을 쳐야 되겠죠. 그런데 야단을 치기는커녕 어머니가 혹시 자기가 한 저주가 아들에게 갈까 봐요. 그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세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정말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 언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거룩하게 된대요. 그런데 앞에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해놓고 나서 이 언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정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전혀 없고 정말 자기의 유익함을 따라 이렇게 정말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 신당을 만들고요. 그 신당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자기 아들을 임명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사람이 임의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가 제사장이 되는데, 자기 아들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실정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가정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없습니다. 회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냐?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무지하면요, 우리도 나도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 상황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과 반대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데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치면 성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해석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소견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듣고 행동하는 자와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의 믿음을 2024년도를 우리가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무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듣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사실은 나에게 유익하고 내 뜻에 맞으면 순종하기 쉬워요. 그런데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를 깨뜨리는 말씀이면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죠. 나의 자아와 부딪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내 자아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나에게 은혜 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행동으로 나가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공통점은 뭐냐? 모두 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고 삶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듣는 데서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올해는 말씀을 참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을 내가 옮기는데 행동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면 내년에는요 더 행하는 사람, 많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저를 깨우는 말씀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 중에 내가 깨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괴로워서 혹은 시험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 즉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우리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그게 뭐냐 하면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면 칭찬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자녀가 잘못하면 칭찬만 해서는 됩니까? 잘못되고 있으면 야단치고 훈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진짜 부모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내 자신을 깨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정말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 참 중요한데, 일단은 잘 들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지 우리가요 살펴보고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절에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것은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고 나서 그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매일매일 와서 나를 부르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식적인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안 되고 급하니까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마치 내가 물건을 사서 서비스 센터에서 이 물건이 고장 나니까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라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 47절에서요 그러면서 내게 나와서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4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 짓는 자의, 건축자에 비교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건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말씀을 듣고
듣고 행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집이 무너지거나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죠. 집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를 잘 잡아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지진에 취약하지 않고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 따라 지진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진에 취약하게 집을 짓고 있는가, 지진에 취약한 집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롯데타워 123층. 아직 저도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가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롯데타워를 짓는데 기초공사예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물질과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첫 번째 레미콘 5,300대 기초만 하는데, 바닥 기초만 하는데, 그리고 철근이요 4,000톤이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바닥 기초만 잡는데, 그리고요 탓을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제 공사를 하는 시간이 32시간 계속 32시간 동안 계속, 왜냐하면 굳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밤낮 쉴 새 없이 연속적으로 32시간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공법으로 지은 집은요 세계 고층 빌딩의 기초공사 규모 중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요 강도, 지진 강도 9.0의 강진이나 어떤 외부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건물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강력한 내진 설계가 반영된 이 건물이 바로 이 롯데타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기초공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을요, 우리 반석인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두면 둘수록 어떤 고난의 시험이 와도 내가 힘들어할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그렇지만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깊이 파고 기초를 놓은 집처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석 위에 기초를 튼튼하게 한 이 집, 내가 그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지진이 와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들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런 튼튼한 집을 짓는 건축자와 같은 것이죠. 주일에 들은 말씀,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다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들으면서 그냥 내가 거쳐버리면 그 받은 은혜가 내게 되지 못해요. 내가 돌아가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되죠. 들을 때는 내게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 또 있나 내가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그래야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고보서에는요 듣기만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들을 때는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못이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읽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기도로 이어져야죠. 말씀을 읽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이 있으면서 행함이 없으면 내가 들은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삶하고 밖에 나가서 삶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지.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일주일은 내 소견대로, 내가 아는 대로, 들리는 소리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49절에서 주추 없이 허기 위에 지은 집,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서요, 듣지 않는 사람은 49절에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기초가 예수님께 있지 않는, 그 여전히 어디에 있다? 땅에 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열심히 주일을 잘 안 빠져.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기초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초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허기 위에 지은 집. 여러분, 기초 없이 허기 위에 지은 집. 그 당시에는 괜찮아 보여요. 큰 일이 없고 큰 자연재해가 없으면 집이 괜찮아 보여. 살기 좋아 보여. 근데 막상 장마가 닥치고 집중호우가 내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지은 집의 목적은, 이런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느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앙적인 기초가 말씀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에게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성장이란 내가 말씀 듣고 행함에 있어서 받는 축복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본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지금 뭐 행하는 자라. 행동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고난이 와서 무너지고 시험을 당하여도 힘들어해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게 되면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 내 자아와 부딪힐 때 우리가 뭘 선택하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부딪힐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 오늘 말씀을 보고 내 신앙의 기초가 반석에 있는가, 흙에 있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면 돌이켜야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겠죠.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년에는 2025년도에는요 더 튼튼하게 해서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내년을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의 차이입니다.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차이, 내 의지로 하지만 그 결과는, 선택의 결과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가 아주 작은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결론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누가 선택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행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 2025년도에는요 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더 붙잡혀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